창송을 하나 좀 부르려고 하는데 학교 다닐 때 불어는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는 대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 노래구나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실 만한 노래니까. Plazir d'amour 아시겠습니까? 역시 음악적인 감각이 이 노래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입니다. 18세기에 프랑스 시인인 장피에르 클라리스 플로리아리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시를 나중에 역시 프랑스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을 했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나나무스쿠리,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소쿠리도 아니고 이름이 그러냐 그랬는데, 이 나나무스쿠리의 그 천상의 그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쁨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이 원어의 그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좀 다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기쁨인데 첫 줄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영원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는 사랑의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슬픔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제목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시의 화자, 이 시를 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여잔데요. 이 여인이 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 실비아라는 아름다운 여인한테 빠져서 그만 이 여인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그 옛 남자와 사랑을 하고 있는 실비아가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자신의 그 옛 남자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곡조가 너무 아름답고 또 이 불어가 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너무 즐겨 듣고 저도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런 심각한 이런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 맞다 할 만큼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제목이 사랑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좀 거룩하고 은혜롭게 해석하자면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쁨은 한계가 있고 일순간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정해놓은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기쁨을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은 언제 들어도 언제 읽어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 텐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그 구원의 키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도 그 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신실하고 영원토록 이어짐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보다도 더 힘이 있고 우리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릅니다. 우리가 구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전폭적인 사랑을 이미 쏟아 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해서 주실 사랑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이미 펼쳐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도대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주님께서는 다음 말씀에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든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몇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3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21절 말씀에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만 해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게 되면, 지켜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입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주어졌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진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받았던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이런 이야기 하죠. 산은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표현보다도 인생에 낙이 없다,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낙이 무슨 낙자일까요? 즐거워할 낙, 기쁠 낙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another 레벨의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해지는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또 삼두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삼두마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삼두마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는 이런 기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 행하게 될 때 오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블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 낙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닥쳐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세상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웃을 수 있고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따뜻하게 남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셔서 때로는 환경과 때로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여유를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의 삶 가운데 사는 낙이 없어 그날이 그날 같아 그렇게 무료함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인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실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조차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